예, 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하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순종하게 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의 3요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을 국가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영토나 국민, 주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질 때 이 국가라는 것이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기능을 할 수도 없고 국가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가의 3요소라고 그래서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영토, 국민, 주권을 꼽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특징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물론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잇는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다스리는 자와 그리고 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겠죠. 그 다스림과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지어질 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위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뜻이 무엇인가? 물론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 로봇가 다스려지듯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의미에서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건가? 이게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순종을 위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순종은 자유의 개념을 어떤 선택의 개념, 자유의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구약의 율법이나 이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령의 사역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율법이라든지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러한 원리들은 이 지상의 교회나 천상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천상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천상의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상에서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종의 어떤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 순종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순종을 어떤 기계적인 어떤 순종을 생각하겠지만은 이 어떤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성이 어떤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이 순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순종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책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 순종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 사람은 제대로 된 이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순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통치라고 했는데, 이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개념이 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순종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것에 대해서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고 이것이 현실 속에 이런 순종이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칠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아담이 이런 것을 생각했었어야 됐어요. 홀로뿐 아니라 이 하와가 자기가 같이 살 때도 이 공동체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하와가 내가 말하는 반응, 이런 반응을 할 때 하와와 우리 사이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사랑의 관계, 공의의 관계, 정의의 관계, 이런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애를 썼어야 됐는데, 뭐 성경에는 그런 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기도하라, 뭐 사랑하라, 뭐 인내하라, 뭐 이런 어떤 명령을 주어졌을 때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나라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성이 개발되고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엉뚱하게 뭐 하나님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어떤 성경의 핵심 가치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맡았던 이 하나님의 사명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땅에 충만한 이런 어떤 사명들은 이런 순종의 가치가 전제가 되었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의 어떤 삶의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주신 명령을 바라보는 어떤 방향, 목표, 이런 아담은 자신이 맡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명과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